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주연하고 조연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엑스트라도 있고요. 또 엑스트라와 조연 사이에 몇 번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인물들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방영이 되거나 다 종영이 된 다음에 주인공들보다는 조연 배우들이 뜨고 더 각광을 받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연을 위해서 조연이 필요했던 역할이었고요. 저는 조연들이 주연을 더 서포트 해주는,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조연들이 진짜 조연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일단 목적은요, 주연을 빛나게 하고 주연이 더 잘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서의 연기자들이 조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작은 단체든지 큰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회사든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계든지 어떤 그런 연합이든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리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도 말도 상황도 깨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면에서 뉴스거리가 되고요. 사람들의 그런 입에서 나온 그런 소문이 되기도 하고요. 뭐 가십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 원하는 자리는 한계가 있고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들 많이들 싸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사과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의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건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전적이고 이성적이고 명예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심지어는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서까지 많은 사건들 접하시면서 상당히 화도 나시고 속상해 하시는 부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이 샘물 성도님들이요, 참 점잖으세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목사인 저에게 와서 이런 거 사건 있습니다라고 물으면 저도 창피하고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안 계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음속으로는 저도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지의 그런 걸 뛰어넘어서의 죄송한 이야기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십자가의 자리와 보혈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 싸움이 심할까? 아무래도 사람들은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임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꼭 그 외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저도 좀 사건들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났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 자리 빼앗으라는 그런 유혹의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깨어진가 하면은요, 서로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내 자리가 더 좋은 자리, 당신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더 많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아마 그 자리 때문에 많은 다툼과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분위기의 안타까움들도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속상한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자리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의 것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한번 나도 예수님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자리에서 나도 사역 한번 해보고 싶고 믿음 생활 한번 해보고 싶고 사람들 한번 부려보고 싶고 사람들 한번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인데,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아주 불편한, 듣기 힘든 그런 조크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천국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막 그 앉고 계신 의자에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부둥켜 안으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목사님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면서 환영을 하신다라고. 왜냐하면 자리 뺏길까봐. 개인적으로 정말 불편하고 속상하고 진짜 듣기 싫은데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네요, 오늘은.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기독교 내에서 외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사이에서의 그런 아픔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요. 사실 등장하시진 않지만 예수님이 언급이 됩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적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수할 때에,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거기에 머무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세례 요한도 하던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초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만 몰리던 이 많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가 하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의식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디베이트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갖고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사람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왠지 사람들이 더 많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에게로 모여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언젠가부터, 그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오기는 오지만 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여기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가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은근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때로는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24시간이란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다른 곳에 어디를 가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개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임무를 다 해야 되는 삶의 자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그런 캐릭터를 보면, 삶을 보면 자꾸 예수님이 밀리는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이 뒤로 처지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누가 먼저인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프라이어리티가 누군가? 그럼요, 예수님이 먼저시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대보면은요, 비디오를 찍어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먼저일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배운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2개고 3개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거든요.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을 모르지 않은데요, 삶은 예수님이 먼저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라이벌 같아요. 내 삶과 경쟁자 같아요. 내 일상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왜? 먼저를 드리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서의 삶의 모습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민을 세례 요한도 질문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답이, 반응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일꾼이 주인의 자리를 탐내면은요, 일꾼이 주인의 자리를 욕심을 내면은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힘든 질문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너무 잘하는 질문이에요.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오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이 많은 사역들이 이제는 예수님 쪽으로 넘어갔구나.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27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먼저 이 말씀 볼까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오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막 너무너무 막 그러면 과장이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막 이러면 또한 과장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그건 너무 오버다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자리가 어떤지를.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모르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그러면은요 어려워집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상당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예수님과 같이 더 많이 사람을 끌어와 볼까? 더 많이 하면 백성들을 데려와 볼까? 그래서 예전에 더 많았던 그런 사역과 같이 현장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넘지 않았어요. 주신 것으로, 이루신 것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뿐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가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꿈꾸세요. 작은 믿음의 신앙이 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입니다.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유혹이 가끔씩 있습니다. 더 하려고 하는, 더 잘하려고 하는,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면 자꾸 내가 결정해야 되고요. 내 힘이 들어가고요. 내 판단이 들어가고요. 내 경험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돌아본 저의 사역의 실수를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 그 자리 저에게 넘겨주세요라고 말하진 않는데요. 살짝 예수님의 자리로 다가가는 그런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예수님의 일꾼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한 번 더 분명하게 컨펌을 합니다. 이건 제가 추가하는 표현이고요. 세례 요한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27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함께 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고백인가 하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보다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와 그리스도같이 메시아같이 그렇게 크게 사역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 너무 멋진데, 놀라운 사역이야,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는데, 막 변화의 능력도 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의 삶이고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지는 자리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자리 옆에서, 앞에서 빼앗는 자리가 되고 가리우는 자리가 되고 오버하는 자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최고의 인기 스타로 한순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보라고 하면서 무리를 다 조용히 시키고요. 아니, 이게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아주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예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된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become greater, become less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increase 돼야 되고 나는 decrease 돼야 됩니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높이고요, 나는 내려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만 봐도 우리는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다른 사람은 올려보내고 나는 내려간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나도 함께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나는 떨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고백을 하네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은 increase, 더 많이 높여주셔야 되고 나는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30절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 믿는 30절의 말씀이 되면은요, 진짜 가정, 사회, 일터, 교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에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못해서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안 돼가지고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싸움하고요, 예수님 자리 빼앗는 겁니다. 줄 수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예수님의 일꾼은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이거 옛날 같지 않은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그런 일꾼보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시는 데까지, 허락하시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예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한 믿음의 자리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가 하면은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부추기는 겁니다. 괜찮겠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참석하는 거,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모임 갖는 거,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 괜찮겠어? 이거 할 일도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일 많이 있잖아. 그렇게 소리들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경쟁 구도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이 싸우게 해요. 시간 싸움하게 하고요. 에너지 싸움하게 하고요. 서로 마음 중심 싸움하게 하고요. 우선순위 싸움하게 하고요. 무엇이 먼저일까 나중일까 싸움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싸움에, 갈등에 그런 조장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다른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뭐 포기한다, 바친다, 희생한다, 가능합니다. 누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0절을 잘 보세요. 다른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번 솔직하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예수님은 더 커지세요. 예수님이 더 많아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영향력이 세지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지고요. 삶의 내용이 많아지고요. 삶의 이야기가 많아지고요. 삶의 중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디크리즈, 쇠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디크리즈에서 나락으로 뚝 떨어질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높이면 여러분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예요.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이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 갭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이 더 살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되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려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오늘 30절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밑으로 떨어지나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우리는 뚝 떨어지고 밑바닥을 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은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은요.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혼자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혼자만 높아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30절을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 되고 어려운 말씀이 되고 그래서 안 되지, 떨어질 수는 없지,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 누가 이득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만큼 은혜가 커지고요. 사랑이 커지고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은요. 당연히 예수님 주변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올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은혜로 커지고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걸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됐을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뒤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일꾼이고 선교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경쟁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우리가 시시하게 경쟁하실 예수님 아니십니다. 경쟁 상대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예요.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전적인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납니다. 경쟁이 되면 힘들고요. 다툼이 되면 어려운데요, 관계가.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높인다라는 그 자리에 서면은요, 둘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서 일을 하지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고백이 언제나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쓰임받는 것이지 예수님 자리에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굳이 쇠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만을 높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찾고요. 나의 겸손은 살아있고요. 내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애절함도 여전히 내 삶 안에 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 싸움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고요. 만남이 다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단체 내에서도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은요,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세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높이는 것일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일까를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하고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주시는 것으로. 많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네가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양도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의도도 없으세요. 삶을 돌아보시고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맡기세요. 예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삶을요, 다 맡기세요. 주님에게.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요. 예수님을 위하여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안고 있는 많은 삶의 부담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방향이 잡혀지고 길이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두세요. 그 자리에, 그 고민에, 그 상황에, 그 문제에, 그 결단에 예수를 두세요. 예수님 먼저. 그 안에서 주를 높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시고요. 기도를 하시고요.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높이면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남은 여생들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